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같이 보죠.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또 가족 공동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그래도 자업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 아버실도 네. 우리 예배를 안 들어간 우리 잃은 양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아동부 예배 속히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주만에 뵙게 되어서 참으로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54번째입니다. 제가 53 숫자를 못 바꿨는데 54번째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주일 공동체 가족 예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거대한 주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이제 고린도는 전략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돼야 할 바울의 분명한 타겟지가 고린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뭐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항구 도시입니다. 서쪽이 바다고 동쪽도 바다고 남쪽도 바다예요. 근데 이 서쪽 바닷길을 향해서 가면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동쪽 바닷길을 통해서 쭉 가면은 소아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관문 도시가 고린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모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가 분명해요. 바울은 아가야로 내려오면서 기도했던 이 고린도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본래 목적지는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막으셨죠. 북쪽으로도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려고 했고 소아시아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도 가려고 했어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고 피곤하고 지쳐서 드로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한 사람 환상을 바울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본문은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누가를 데리고 4명의 사역자들이 팀으로 마게도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면 어떠한 일들이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마땅히 그 다음에 기대되어지는 사건과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기다려져야 성령께서 부르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을 받고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문들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만나는 사람들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는 것이 마땅히 기다려지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일하는 방식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프레임, 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쭉 읽으면서 아덴까지 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 축사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 그것도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고 두 발이 착고에 묶이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바울이 당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때요? 후원금이 끊겨서 약 3개월 동안 밤낮으로 바울이 일을 하면서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노동하면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근데 교회가 조금 세워질만 하니까 유대인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쳤다가 아덴까지 옵니다. 우리 지난주 아덴을 묵상하면서 어땠어요? 바울을 향해서 이 아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쟁이. 제가 말쟁이에 대한 단어를 지난주에 풀어드렸지만 참새가 씨앗을 줍는 그런 행위의 그림 언어가 말쟁이에요. 짹짹거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덴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참새들처럼 바울이 말하는 말과 철학과 사상이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별로 영양가가 없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보가에서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그 설교문을 다 묵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최종적 반응이 뭐였죠? 조롱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을 조롱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조롱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불량배들에게 죽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 우리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다음을 열어주면 제가 그 다음 적어놨어요.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아요? 성령의 환상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비전을 따라왔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조롱을 당하다가 이제는 홀몸이 되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 후원금을 받으러 갔고 이제 혼자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업이 막힙니다. 경제적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막 치는 어떠한 부부 밑에 취직을 하러 들어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죽 수공업 기술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공동 생활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바울이 경험했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 인간적이에요? 어쩜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불러시키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과 환상을 주셨다면 사실은 형통과 문들이 이렇게 좀 멋있게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바울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본문은 전혀 자랑할 만한 일들이 바울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직업 사업을 하던 부부 밑으로 가서 일자리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에서 시작한 바울 사역의 처음입니다. 저는 좀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방해와 반대와 조롱을 경험하는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두 손을 쓰고 온몸으로 노동하면서 왜 고린도에서 사역의 기초를 닦아야 했는가? 우린 질문하게 되죠. 너무나 약하고 좀 너무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아데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 그들의 사상은요, 육체 노동자들을 경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적인 승화, 철학과 사상으로 정신을 무장해서 이 몸의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굴라 천막 만드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노동과 취직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고린도 사역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할 정도면 사실 이렇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신을 창조주로 조물주로 믿으며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힘없고 볼품없고 연약하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사야 말씀을 적어놨는데 좀 그 말씀을 한 번만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인데 그 다음을 한번 제가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제가 좀 잘못 적어놨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울을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헬라 철학자리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참새예요. 말쟁이예요. 힘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헬라 철학과 비교할 때 볼품없고 가난 없어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로 고린도와 아덴에서는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길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경험합니까?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진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더 충돌하는 역방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나 우리를 향한 어떤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평안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그는 부유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충만해지고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하여 주님이 고린도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독특한 것은요, 사도가 천막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았던 사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취업한 공장, 천만 막 드는 공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 브리스굴라를 만나요. 처음부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는 아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관계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굴라는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49년에서 50년 때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끼리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불렸던 그리스도교가 서로 고발하고 싸우니까 이 로마 황제가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있던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이 없던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해 이 육로로 고린도까지 와서 로마에서 하던 그 천막쟁이 사업을 다시 오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굴라 부부는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을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 중에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태생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아마도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들었던 본도 사람들이 고향 본도에 가서 복음을 나누면서 회심한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굴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성공하면 모든 사업은 모든 길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가죽쟁이 사업을 로마에서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굴라 부부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49년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강제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더해서 선교적 기업으로 세우면 간증할 만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49,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를 쫓아내버립니다. 어디로요?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하던 사업장 그대로 두고 집 그대로 두고 고린도로 갖가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망명 내려온 게 이 고린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만 아굴라 부부도 망명자와 도망자와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어디서요? 공장에서 취업하러 온 한 젊은 청년을 봤는데 돈을 벌려고 아굴라 브리스굴라에게 취직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죠. 한 번만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2절을 우리 한번, 제가 3절이에요. 3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 여러분, 보통 로마 시대의 사업장들은요, 1층은 사업장입니다. 가내수공업 공장이에요. 2층이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 로마 시대의 사업장들은 1층에서 가내수공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 2층 집으로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로마의 사업장들의 건축물의 양식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와 함께 아침이 되면 1층으로 출근합니다. 가죽으로 천막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옷도 만들었겠죠. 저녁이 되면 함께 2층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뭐 했겠어요? 예수님 얘기하겠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저녁에 함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이 고단한 몸도 나누면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이 부부와 함께 힘있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치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예루살렘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2,000명,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잖아요. 바울은 꼭 소수의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을 제자화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이방 선교를 행했던 굉장히 독특했던 바울의 선교 방식입니다. 일을 하면서 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며 밤에는 말씀을 나눠요. 삶을 나눠요. 공동생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고린도 가운데 퍼져나가요. 십자가 방식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도망자들끼리 만났다, 망명자들끼리 만났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생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두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는 단어가 만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나니라는 단어는 우연히 찾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의 뜻은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현장에 그냥 발을 내디디면 그 현장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찾아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서 하나님을 찾는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 마음이 얼마나 처음에 상했겠어요. 사업을 다 뺏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내려온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도 동역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후원금 끊겼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공장에 취업했더니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교집합으로 반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힘있게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판단하지 맙시다. 이거는 어려운 거야, 이건 고난이야, 이건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해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굴라가 바울을 만나면서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굴라는 바울을 만나면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처음에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는 그냥 공장 사업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행전 이 후반부에 가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가 성령은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이상하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보입니까? 브리스굴라 아굴라가 도망쳐서 왔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사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돼요.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볼로가 복음을 올바로 듣고 고린도 교회를 올바로 가르치도록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보고 싶은 것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인데 여기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던 이 아굴라 브리스굴라가 나중에 보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 추방령이 풀려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에게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를 전한대요. 존경을 표현한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과 만나면서 세워지게 되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한 말씀 더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임을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아굴라 브리스굴라는 망명돼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온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도 피곤함으로 천막 만드는 곳에 취업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세워가고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주장하다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역의 계획들을 수립할 때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독특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상황과 환경이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감정과 마음을 좀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윤이를 조금 그래요. 하윤 안녕.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요즘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험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아직 시험이라는 거를 크게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굴라 브리스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을 통해 로마를 강제로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고 내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로마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추방을 당해야 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반대합니다. 그를 고발합니다. 성령의 환상과 말씀을 따라왔는데 고린도에서는 노동을 해야 돼요. 참새 취급을 받아요. 시험에 들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시험에 안 드시나요? 여러분은 전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기쁨과 믿음으로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전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는 못 지르겠지만 마음이 상하겠죠. 쓴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그냥 주문처럼 외우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친 기도문 중에 그 마지막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꼭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시험이 항상 우리 눈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기도를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의 메시지는 시험이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굴라 브리스굴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시험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험 가운데 흔들렸을 것 같다라는 것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리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저는 좀 질문을 드리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건가? 한번 좀 디모데 전서 6장을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평안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왜 시험에 듭니까? 성경은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시험과 구원의 간격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데 누가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으그러지고 깨어지고 어쩌면 내 욕심과 내 부해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가 붙잡혀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이 내 욕심과 내 부해지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는 좀 정직하게 천천히 서서 질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너무 내 생각을 추구하는 것은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고집스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각과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과를 만나면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동역자들이 오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글라의 영적이고 경제적인 지지 앞에 바울이 좀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 힘을 얻냐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혔다,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의 공격 앞에서 파멸과 멸망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어요. 말씀에 붙잡힌 회당에 있을 때 여러분, 회당 사람들이 바울을 또 대적합니다. 한번 6절인데요. 6절을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에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을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쓴마음이나 혹은 분노로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먼지를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지 우리를 반대하는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묻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쓴마음이나 거짓 메시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비진리들을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오랜 시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놓치게 돼요. 고린도서에 해야 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고린도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죠?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선교가 힘있게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7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의 생각은 회당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고린도에 힘있게 일어날 것을 주님은 계획합니다. 여러분, 막힌 것을 너무 오랜 시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옷에 묻어있는 그 먼지들을 너무 오랜 시간 친구처럼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너무 열리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고 열어주신 것이 이방인의 집에서의 선교였다면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맺은 열매는 참 독특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바울이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선교센터 삼아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유일하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나옵니다. 몇 명이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고린도 도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보는 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는 회당장이죠. 그리스보는 누구냐? 아마도 이 여러 가지 본문으로 추측해 봤을 때 디도 유스도 회당 옆에서 바울에게 집을 열어줬던 사람이 아마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꼭 거대함이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요, 영원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열어주면서 바울이 유일하게 세례를 줬던 사람은 두 명이에요. 가이오와 그리스보 이외에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여러분,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요, 거대함이나 많음이나 큼이 아니라 영원 구원의 역사의 문들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어요. 너무 큰 기회를 열어주는 것만을 우리가 승리와 축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두 사람이면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승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 계속해서 반대와 이 어려움들을 바울이 만나는데 그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 또 만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9절, 제가 10절을 좀 읽을게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받은 환상 두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인 같다라는 이 속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담긴 뜻이 뭐냐면요, 굉장히 음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는요, 무역의 항구였고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있던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신전을 숭배하는 제사장들로 있으면서 굉장히 부와 사치를 하나님처럼 섬기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열악해요. 아주 힘들어요. 피곤해요. 가죽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어요. 보통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했던 도시들은 다 몇 개월 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3개월, 빌립보 몇 개월, 베레아, 아덴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가장 길게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있으면서 바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로마서가 집필이 되죠. 로마서가 집필이 되고 아굴라 브리스글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주님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 사역합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단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가득 찰 때까지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못 있어요. 좀만 있다 보세요. 시험에 들잖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 생각으로 볼 때 저거 아니구나. 내 기준으로 볼 때 이거 아니구나.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몇 개 주석을 좀 찾았어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을까? 많은 주석서들의 주석가들이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자립이 될 수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있었던 이유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죠. 그러나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홀로 있다가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가 준 후원금을 가지고 고린도 도착했어요. 재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마도 격하게 아굴라 브리스글라 천막 공장에서 이젠 바울이 일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웠는데 실라, 디모데 누가 동역자들이 붙었어요. 정서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에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울의 심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1년 6개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이오와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사람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집으로도 더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도적인 교회로, 사도적인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너무 그 시험이 주는 옷에 묻은 먼지를 너무 오랜 시간 묵상하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고백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길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하향 곡선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상승 곡선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구원의 간격 속에서 우리가 욕망과 부유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말씀과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정사와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잠잠할지어다. 모든 거짓말들은 빛 가운데 풍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힘있는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던져 주님,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계획과 생각과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주님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일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욕망과 부유함에 사로잡힌 으그러진 헛된 꿈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 그 모든 헛된 꿈들을 깨뜨리셔서 모든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곳에 가정과 일터와 보냄받은 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드리오니 이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셔서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재정을 벌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